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떡방앗간 이런 아주 작고 소박한 이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태어났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들레헴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 표현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뜻하냐면 작고 초라한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 혹은 전 세계의 수도인 로마 같은 곳에 오셔서 더 평화의 왕임을 선포하셨다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효율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작고 초라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먼저 태어나셨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먼저 평화의 선물을 주셨을까? 저는 어쩌면 주님께서 이 평화라는 선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오고 싶어 했던 것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싶은 그 땅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베들레헴 가장 작고 낮은 곳, 작고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이라는 의미라면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작고 낮은 곳이 아닐까.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요, 다 가난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땅으로 비유한다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땅 같아요. 슬픔이 많은 사람, 좌절이 많은 사람, 실망이 많은 사람, 고통이 많은 사람. 마치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과 같은 곳이 어쩌면 사람들의 영혼, 마음이 아닐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평화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베들레헴에 오셨던 목적은 바로 주님이 가장 먼저 만나서 선물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그 가난한 마음들, 고통받는 마음들, 외롭고 지친 마음들, 바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평화 가운데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셔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평화의 선물을 가지고 가장 먼저 만나서 평화를 주고 싶은 것은 바로 베들레헴과 같은 작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혹은 목자들처럼 평화의 왕을 만나고 경배할 곳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베들레헴일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같아요. 막 예루살렘처럼 막 화려하고 자랑할 게 많고 막 건강하고 행복하고 막 인생이 그냥 편안하고 신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와요. 어쩌면 이 교회야말로 베들레헴 같은 마음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 이 목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외로운 사람들이었고 이 추운 겨울이 고달픈 사람들이었으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도 자기네 나라에 끊임없이 전쟁이, 갈등이, 문제가 많아서 이거를 해결해 줄 왕이 자기네 나라에 없기 때문에 유대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네 땅에 평화를 주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가난한 베들레헴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먼저 만나서 그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베들레헴처럼 내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땅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까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 마음이 베들레헴입니다. 이 예루살렘처럼 뭔가 풍요롭고 화려하고 그냥 든든하고 아무 문제 없고 막 좋은 일들만 가득하면 좋은데 내 마음은 마치 그 목자들이 추운 겨울 밤을 샜던 그 들녘 같은 베들레헴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고단한 나그네 길을 통과해서 간신히 찾아온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 같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내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이미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인생을 베들레헴으로 바꾸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지혜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진정한 지혜라는 거예요. 우린 지혜를 말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필요한 지혜는요,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
바로 그 믿음이라는 지혜가 진정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박사는 이 이스라엘 동쪽에 아마 페르시아 정도 되는 추정되는 그곳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의 왕, 이 어떤 이야기에 의하면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나는 곳이라는 그 소문을 들었던 그 유대의 왕이 오셨음을 별을 통해서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왕이 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급하게 이 헤롯이 그 나라의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다 모아서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는지 찾아봤더니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 땅을 언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8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가 정말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베들레헴과 같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분명히 헤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같이 갑시다. 나도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평화의 왕을 만나서 내 마음에 좀 평화를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말하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신다고 하는데 당신들이 한번 가서 보고 정말 그리스도가 태어났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주시오. 근데 그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동방박사는 멀리서부터 긴 여정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러 오려고 애를 썼는데 바로 그 베들레헴역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에서 살던 이 헤롯과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같이 가지 않고 갔다 와서 얘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게 급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해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왜 유대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까? 그 유대의 왕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줄 거라는 그런 어떤 전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침 하늘에 별이 떴는데 바로 그 유대의 왕이 탄생하는 별이 뜬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설레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와서 이 땅에 평화를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제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샬롬, 이 평화라는 단어 속에는 성공과 완전과 행복이라는 뜻도 들어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샬롬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말과 함께 성공, 바로 완전, 행복의 뜻으로도 이해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화로운 것이 성공한 것이고 평화로운 것이 완전한 인생을 산 것이며 평화롭게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평화를 완전, 성공, 행복과 동의어로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공, 완전, 행복과 동의어로 생각하는 단어는 평화가 아니라 부자가 돼버렸어요. 저 사람 부자래. 그러면 저 사람 성공했네. 저 사람 부자래. 아이고 인생이 완벽한 인생을 살았나 보군. 저 사람 부자래. 부자라서 행복하겠구나. 우리 시대는요, 성공과 완전과 행복의 동의어를 부자라는 단어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공과 완전과 행복이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단어와 동의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헤롯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 샬롬이 성공과 완전과 행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부자가 되거나 권력자가 되는 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게 성공과 완전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는요, 샬롬, 평화가 바로 완전과 성공과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그 나그네 여정을 통해 베들레헴까지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가 자신들의 땅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만물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을 통해서 제일 먼저 받는 선물이 평화예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인생들은 마음에 샬롬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샬롬이 자기 마음속에 인생의 성공, 인생의 완전함, 인생의 행복의 기준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화가 성공한 거예요. 평화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행복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부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아직도 그 말을 듣고 부자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것. 주님께서 그 평화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임하면요, 내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비록 보리밥 먹어도 감사하다. 요즘같이 이 성인병들 많은 시대에 나는 보리밥 먹어서 이렇게 건강하구나. 감사하다. 평화가 왔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평화가 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어도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내가 그래서 주님 만났지. 그러면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있으면요,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출발점은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은 다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보시고 이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고 있습니까?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신 그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그 순간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전달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지혜가 생겼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베들레헴으로 바꿔주십니다. 절 따라 볼까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베들레헴으로 바꾼다. 9절 10절에 보니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별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그 별이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서 기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동방박사는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이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온 거예요? 그저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었어요. 어찌어찌해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헤롯 왕을 만나고 나니까 베들레헴에 있을 거라는 것 정도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별을 따라왔더니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을 보고 그는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이며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별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이 별은, 믿음은 별과 같은 것 같아요. 절대 믿음은 별과 같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별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이 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뭐예요? 별 보면 무엇부터 해요? 소원부터 빌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별 보면 별 보고 소원, 유성 떨어질 때 별똥별 보면 어떻게 돼요? 소원을 얼른 떨어지기 전에 빌어야만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별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소망과 소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 말은 뭐예요? 우린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라는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순간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별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방박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어요. 이 전쟁과 다툼과 분열이 끝나지 않는 이 땅과 이 인생 가운데 이제 평화가 임하겠구나. 우리를 고통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이 전쟁터 같더라도, 내 삶에 문제가 많더라도 그 속에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마치 별을 보는 것처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그 찬양, 주님께서 큰 길을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소망. 무슨 큰 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나는 한 번도 큰 길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못 경험했다고 왜 앞으로도 못 경험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마치 그 별을 보고 소망을 뿜었던 동방박사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는 믿음이 소망이 되어서 인생에 대해서 설렘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 없이 주님의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간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요, 주님을 만날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주님의 약속과 축복을 경험하는 자리. 믿음은 별과 같이 우리를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별을 보고 걸었던 동방박사와 같아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믿음 가지고는요, 절대로 그 별 따라가기 힘들어요. 아마 어쩌면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 막 웅장웅장한 도시의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예루살렘인 것 같아요. 그 불빛 가운데서 잠시 예수님의 별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순간, 당연히 유대의 왕이면 예루살렘에 태어났겠지 하고 그런 유대 왕궁으로, 예루살렘 왕국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는 헤롯 왕을 만나면서, 아이고 경축들이 옵니다. 아드님이 태어나셨나 보네요.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잠시 별을 잃어버린 순간 당연히 유대 왕은 예루살렘 성 궁전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지금 헤롯 왕이 왕이라면은 그 밑에서 태어났으면 그의 아들님이 탄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요?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 여정을 가다 보니까 다시 예수님의 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따라가 봤더니 정말 베들레헴에서 멈춘 거예요. 그것도 베들레헴의 그 여관의 말구 위에서 멈추는 순간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평화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습관은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예수님 별. 날마다, 밤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올수록 그 속에서 주님의 별을 찾듯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날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베들레헴은 아까 어디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이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마음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던 동방박사처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나그네의 광야를 같았던 내 인생은 평화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왜 고달파요? 마음이 나그네 같아서 그래요. 사람들을 만나도 마치 내가 이방인같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호호하하 웃지만 왠지 그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피곤하고 고달프기 때문이에요. 열심을 다해 살았지만 내 인생이 뭔가 척박하고 뭔가 허망하고 그 광야길 같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베들레헴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오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그 별을 따라갔던 동방박사처럼 날마다 믿음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이 다스리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베들레헴을 어떤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한 자, 하나님이 자녀 삼은 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까? 왜 예수 그리스도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을까? 바로 우리의 이 가난한 마음, 이 베들레헴처럼 가난한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탄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이라는 베들레헴에 성령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왜 성령님이 태어나셨을까요? 그것이 본적이, 여러분들 본적 있죠? 각자 요즘은 주민등록증에 본적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주민등록증에 본적이 있습니다. 저의 본적은 저기 서울 어느 쪽이에요. 그 본적은 뭐예요? 나와 내 부모가 태어나서 살던 곳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곳에 살아도 여전히
나는 거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평택에서 30년, 40년 살아도 전 여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본적이 기록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을까?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아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의 본적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영원히 떠나지 않으려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살집을 지으시고 우리 마음의 왕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만약에 그 베들레헴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왕, 육신의 왕이 태어났다면 아마 그 사람은 그 베들레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뭐 헤롯 대왕 대신에 어디 저기 로마의 이 황제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그 베들레헴을 작은 고을로 남겨놓지 않았을 거예요. 큰 성으로 만들고 거기에 성주가 돼서 다스리려고 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그 순간 성령님은 내 마음 가운데 살집을 지으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왕 되신 그 성령께 다스림을 받도록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순간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그 성령님이 먼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로. 성령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종다루도 다루시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들을 돌보듯이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어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쉴 만한 물가인 거예요. 근데 자꾸 고집 부리니까 어떻게 돼요? 쉴 수 없는 광야로 가는 겁니다. 쉴 만한 물가로 가야죠. 성령님은요,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상에 나를 해하려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이미 주인이 되어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그 원수들 앞에서 거하게 어디 전라도 밥상처럼 그냥 풍성한 밥상을 차려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공급받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그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이라는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내 안에 믿음이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을 베들레헴으로 바꾸는 주님의 별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살며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을 통해서 되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도록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삶을 맡기는 순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내 안에 주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인생, 그 샬롬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배를 탄 것은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물론 그 전에 뭐 인천 앞바다에서 이렇게 뭐 가까운 섬에 바람 쐬러 아버지랑 갈 때는 뭐 그거 기껏해 한 30분 정도 타는 통통배였으니까 별로 기억이 없지만 제대로 된 그 배는 바로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였습니다. 그때 청년 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간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어쨌든 이 제주도를 간다는 이 사실이 너무 신나서 함께 갔던 아마 제 학교 동기였던 것 같아요. 막 설레가지고 그냥 배를 탄 거예요. 다들 뭐 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니고 했으니까 뭐 멀미에 대한 기억은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주도 간다는 생각만 가지고 배를 탄 것입니다.
한 8시간 아침에 출발했는데 해 진 다음에야 제주도항에 도착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신나가지고 그냥 동기들끼리 같이 가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막 가서 제주도에 가서 뭐 할 일들 가지고 막 나누고 또 그 큰 배를 처음 타봤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랬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말수가 적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한 명, 두 명 그 선실에서 나와가지고 다 가판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녀석들은 물고기한테 밥을 주고 있더라고요. 배멀미를 한 겁니다. 저도 아주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막 속으로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뭐 제주도가 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조금 전까지 제주도 갈 생각을 하고 막 설레서 기댔던 마음들은 싹 사라지고 아직도 언제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뭐 한 8시간 걸린다는데 아직도 이제 한 2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앞으로 6시간을 어떻게 이 고통을 견디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가판 위에 우리와는 다르게 너무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진 찍고 잘 놀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괴로운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배멀미도 안 할까 하고 봤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보였어요. 귀 밑에 동전을 하나씩 붙이고 있더라고요. 저는 키미테라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동전 하나를 붙인 사람들은요 8시간 동안 그 깜깜한 밤에 그 제주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처음으로 타본 뭐 그들도 보니까 저랑 비슷하게 이 큰 배를 또 제주도 가는 배를 타본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 시간을 너무너무 신나서 막 즐기는 거예요. 막 밑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사진 찍고 막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동전을 못 붙인 우리는 다 가판에 앉아가지고 빨리 끝나기만 바라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배는 점점 깊은 바다로 갈수록 파도가 더 엎어지니까 더 배는 흔들리고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 그래서 저쪽에 이제 항구가 보이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놓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인생의 여정을 멈출 수는 없어요. 이미 우리 인생은 출발했습니다. 항구에서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 여정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나 지금까지 살아온 거 후회가 돼 다 돌려버릴래 해서 돌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계속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던 그 항로를 따라서 계속 가야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요 이 항로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항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인생의 파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파도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출발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파도가 점점 요동치고 배는 심하게 흔들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괴로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라는 파도를 만나서 슬퍼하고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요동은 멈추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키미테를 붙이면 되는데 제가 그 배편을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헬기 타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이 배를 타고 가야 돼요. 제가 그 파도를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날따라 험하게 바람이 불어서 더 요동치는 파도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의 요동은 막을 수 있었어요. 준비하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요동치더라도 내 마음의 요동을 막고 평화를 갖는다면 우리는 그 가판 위에 그 키미테를 붙이고 신나게 놀던 그 내 또래의 다른 그 아가씨들, 그 남학생들처럼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요동쳐도 그들은 즐거워해요. 심지어는 뱃머리에 파도가 치고 오면요 그걸 더 좋아해요.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더 신나해요. 무슨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우린 죽을 맛인데 무슨 차이예요? 나는 내 마음의 요동을 막을 평화의 힘이 없었고 그들은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배멀미를 막는 키미테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영혼의 주님을 모셔서 내 마음이 베들레헴이 되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의 여정은 고달플 수 있고 여전히 우리는 가는 그 항로에서 험한 파도를 만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멀미하듯 괴로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즐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은 오직 하나,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다른 건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도 내 마음은 지킬 수 있어요.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이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베들레헴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2022년도를 준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